율법과 안식일. 안식일은 시작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죠?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8절에서 11절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번 읽어주십시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예. 이 하나님이 이 십계명으로 주신 이 계명 중에서 제 4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 배고픈 상황에서 한 것을 그 예수님은 성경 말씀 다윗을 이제 인용을 해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지적하고 그 제자들의 배고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의 잣대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사랑을 바리새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또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성전보다 더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 자신은 성전 실체이시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제사장 앞에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제사장은 그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그 죄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고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죄인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화목을 선포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구약의 모든 제사, 성전이 필요 없는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신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배고파서 그 밀밭을 먹는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그 이삭을 먹는 제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비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구제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의 의무, 종교적인 의무보다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자비의 행위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비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제자들,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제자들을 무지한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정죄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얽매여야 하는 그 의무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멍에를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랑과 진실 없이 위선적이고 공허하고 의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들은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지적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이 잣대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혹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이제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데 부족한 것, 사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보면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제 권면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언급을 하려고 하다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게 된 것은 그가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이었죠. 자기를 따르는 청년들, 군사들도 있었고 며칠 굶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찾아간 곳이 아히멜렉 제사장이죠. 아히멜렉이 보니까 다윗의 몰골이 말이 아닌 거죠. 며칠 먹지도 못한 것 같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보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을 일반인들이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의 자녀만 먹여야 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아닌 이 다윗에게 그는 그 진설병을 내어준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도망자들이 몇 개를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아히멜렉이 봤던 것은 바로 율법보다는 그 상황에 처한 다윗의 그 곤란함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던 떡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아히멜렉이 그 떡을 내어주고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떡을 내어주고 이제 거기에 도액이라는 그 사울의 목자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어느 날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저렇게 반역을 하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을 나에게 그가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이 그를 도와주고 하는 것을 고발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도액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 왕이요,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고 그에게 골리앗이 쓰던 칼도 주더이다 라고
이제 고발을 했을 때, 그 아히멜렉의 모든 아들과 식솔들이 다 도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아히멜렉은 작은 그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죠. 아들 한 사람만 어떻게 그 자리를 알고 피해서 생명을 건지고 85명이라는 그 제사장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전하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해석을 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형제를 판단할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제를 판단하고 그를 고치게 하시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부족함을 다 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요. 십자가는 사랑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위로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삶의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끔씩 간과하는 것은 이것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평가하는 그런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잘못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사랑으로 형제를 돌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